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14절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18절까지 봤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행진을 이뤄가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기 위해서 날마다 꽃길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요.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님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할 유월절을 사모합시다. 예수님과 함께할 유월절을 사모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유월절 음식을 먹을 장소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어땠을까요? 순종하고 싶었죠. 순종하려고 했죠. 그래도 어땠을까요? 난감했어요. 왜요? 지금 예루살렘의 거리는 사람으로 가득 찼거든요. 거리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온 유대 땅에서 몰려온 사람들, 거기에다가 디아스포라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지어진 집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베다니, 버니게 같은 그런 마을로 사람들이 흩어졌지만은 그래도 방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 집을 두드리면서 무엇을 구했을까요? 여기 방 좀 있습니까? 방 좀 있습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집 있는 사람들도 참 귀찮을 것 같아요. 왜요? 그 사람만 두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 와서 두드리고 저 사람 와서 두드리고 얼마나 귀찮겠어요. 저도 종종 집에 전화가 있는데 요즘에 갑자기 어느 전화가 발신처한 표시를 걸어뒀는지 피 짰던 전화가 와요. 쪼르르 달려가서 받아보면은 아무 말도 않고 또 끊어버려요. 또 얼마 있다서 또 가요. 또 그래요. 요즘에는 피 짰던 건 아예 안 받아요. 왜 그거 얼마나 귀찮아요. 무슨 말이라도 하면 될 텐데 그거 없으니까. 오늘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도 어떨까요? 얼마나 귀찮겠어요. 가만히 있으니 어떻게 해요? 계속 두드릴 때 그래서 앞에다 어떻게 써놨을까요? 방 없음. 그래 써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요? 유월절 음식을 먹을 그 12명, 예수님과 10명 먹을 방이라면 어떨까? 보통 방 가져는 안 될 것 같아요. 또 우리는 식탁만 있으면 되겠지만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그냥 앉아서 먹는 거 아니에요. 옆으로 기대어서 누운 자세로 그렇게 음식을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그 넓은 방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어떻게 해요? 그래도 오늘 저 베드로와 요한은 누가 인정해요? 예수님 인정하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래 예수님의 그 말씀에 어떻게 해서든 순종해보려 했지만은 자기들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물어봤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방을 구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미리 그 주인에게 다 준비해 놓으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베드로 너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성 안으로 들어가면은 한 사람을 만날 것이는데 그 사람을 따라가 알아.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면서 주인에게 말하기를 뭐라고요? 선생님이. 자, 그 뒤에 그러니까 예수님 다 계획이 있었지만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몰라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만은 순종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부분의 우리는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포기를 해버리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어떻게 해요? 일을 준비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왜? 순종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 내 생각 안 될 것 같으니까 못할 것 같으니까 안 돼, 못해. 그런데 예수님은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시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는데 내 생각 가지고 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내 생각 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알려줬습니다. 어떻게 해라. 성 안으로 들어가 봐라. 그리고 예수님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물 한 덩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그런데 물 한 덩이를 이고 가는 사람 한 사람뿐이었을까요? 다른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어떻게 발견할 수 있어요? 남자였다는. 당시 물 길어가는 사람, 기는 사람 누구라고요? 여자였는데 남자가 물을 길고 가는 거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맞다. 가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면은 어떻게 해요? 다 놓쳐요. 안 하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려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 오늘 예수님도 그래 그 예수님 말씀 따라서 그 남자 뒤를 따라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물었습니다. 자, 선생님 내게 하신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기실이 어디 있느냐? 맡겨놓은 것처럼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다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은 어떻게 해요? 그 집에서 유월절 음식 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오십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상 주위로 모여들어서 비스듬히 앉는 그 등가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보는 그림이 있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어떤 그림일까요? 한번 보실래요? 이런 그림이에요. 자, 어떤데? 이 그림을 보면서 야, 예수님 최후의 만찬이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누구고 가룟 유다는 누구일까? 또 그렇게 누구인지를 사람들 다 말하는데 여기서 가장 확실한 사람 누구일까? 예수님 누구신지 알죠? 예, 그 가운데 있는 분. 그래요. 그리고 요한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요. 야, 이게 최후의 만찬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할 때 모습이다 하지만은요, 이거는 누구의 모습이 누가 그린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서양의 생활 방식을 따라서 서양은 이게 시트하게 앉아서 했지만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나라 방식, 우리나라 온돌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옆으로 기대어서 그런 방식인데 이 그림은 야, 이게 최후의 만찬이다. 우리가 성경대로 보면 이게 맞는 것이 아니라 틀려요. 유대인들의 방식하고 틀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이다, 이것이 최후의 만찬이다 생각하지만은 실제 모습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신앙생활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 모습이 정말로
성경적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 예수님을 믿는데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잘생겼다고요, 못생겼다고요? 우리 인간적인 모습은 못생겼죠. 그러니까 그 모습 생각하고 천국 가서 예수님 찾으면은 못 찾아요. 그렇죠. 우리도 눈에 우리가 다른 사람 다 이거다 해서 어떻게 해요? 그거 맞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지 여러분 말씀을 듣고요. 제가 전한 말씀도 그러면 안 되는데 혹 틀릴 수도 있는데요. 어떻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기억하고 가서 집에 성경이 그러한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찾아보셔야 돼요. 말씀이 그러한가 찾아보시고 이게 맞다. 저도 어떻게 될 수 있으면은 그렇게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이 모습이 성경적인지 아니면 누구적인지 내적인지 나적인지 그래서 내가 복음적인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믿어야죠. 내 생각대로 믿다가 나중에 예수님 모셔가지고 너 누군데 하면 어떨까요? 난 믿는다 열심히 믿었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 너 누구냐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내 생각대로 믿으면 안 돼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이건 하나님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다시 말해 성경 말씀대로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식사, 유월절 만찬을 하기를 그렇게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 자리를 준비하신 거 아닐까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유월절 만찬을 그렇게 함께하기를 원하셨을까?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그래 아까 그림이 제목이 뭐예요?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밤에 이제 말씀을 보고 이 밤 지나면은 이 마지막 만찬 유월절 음식을 드시고 난 후에 어떻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그렇게 밤새워 기도하시다가 새벽에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유다 병정에 잡혀서 어떻게 해요? 산헤드림 공에 끌려가시고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시고 거기서 재판받고 사형원들을 받고 또 빌라도에게 또 헤롯 왕에게 끌려다니면서 재판받고 십자가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 식사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아무도 안 해요. 그럼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 이곳에서요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해주셨느냐?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예수님의 이 유월절 만찬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유월절 만찬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만찬입니다. 예수님이 이 밤 지나면 어떻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 받기 전에 이걸 하기를 원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 당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월절 만찬은 유대인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만찬을 그토록 먹으려 할까요? 함께 먹으려 할까요? 자, 이스라엘에서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은요 무엇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절을 보면은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월절을 행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했습니다. 6월절은요 유대인에게는 어떤 날일까요? 해방의 날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즐거움의 날입니다. 그래서 6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이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그 감격, 여러분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해방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기쁨 그건 모르지. 우리가 일제 30 몇 년 동안 36년 동안 억압을 받다가 식민지에 살다가 어떻게 해요? 8월 15일 1945는 8월 15일에 해방되었을 때 우리는 그 감격을 모르겠지만요 어땠습니까? 어땠어요? 우리는 TV로 보면서 태극기를 들고 막 거리로 뛰어나온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자. 그만큼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격을 어떻게 해요? 예수 하나님은 너는 기억하라, 기념하라 하십니다. 그럼 이들은 6월절 때 어떤 음식을 먹느냐 하면요. 출애굽기 12장 5절 이하면 어린 양을 잡습니다. 흠없고 1년 된 숫것으로 하되 어린 양,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열 나흘 날까지 간직했다가 해 칠 때에 이스라엘 해중이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집안에서 그 양고기를 먹고 무교본과 쓴 나물을 같이 먹으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먹고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을 때 어떤 모습이냐? 편히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왜요? 너 이거 먹고 애굽에서 나가야 되거든요. 사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애굽에서 나온 거 보면은 편하게 나온 거 아닙니다. 급하게 나왔어요. 왜? 유대인들도요 이날에 나갈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출애굽기 12장 31절을 보면은요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장자의 죽음을 겪은 애굽의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그 밤에 급히 불러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야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서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모락하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러니까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보냈을까요? 한밤중에 어떻게 갔다시피 쫓아내다시피요. 쫓아냈어요. 왜? 그냥 내버려도 이제는 누굴까요? 장자가 죽었으면요 만약에 11번째 재앙이라면 누굴까요? 네? 바로 너가 죽어. 바로 자기가 죽을 것이 직감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대로 내버렸다 누가 죽어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애굽 백성 어떻게 다 데리고 가라고요. 언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준비가 됐을까 안 됐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급히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일들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뭐하라고 하셨어요? 이러한 일이 있을 테니까 너희는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출애굽 있기 전날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셨고 그 말씀대로 애굽 전역에 누가 죽었어요? 장자가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짐승도 어떻게 해요? 처음 난 것 다 죽고요. 아들도 어떻게 해요? 저는 그때 걱정 없어요. 왜요? 저는 둘째거든요. 근데 처음 난 것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죽는 가운데서도요 죽지 않은 집이 있어요. 어떤 집이요? 예? 자, 유대인들 가운데서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안 죽었을까요? 그럼 애굽 사람에게 다 죽었을까요? 아니요. 모세가 시키는 대로
모세가 하라는 대로 어떻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고 해서 그 바른 집은 어떻게 해요? 그 집은 어떻다고요? 그 장자가 죽지 않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6월절이란 말이 그 뜻이에요.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한 그날에 죽지 않는 집 어떻다고요? 출애굽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그 집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양의 피가 발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전할 때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방인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모세의 말을 믿고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이 죽음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6월절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출애굽의 기쁨을 누리는 그날 6월절 그날 어떻게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심판을 당해야 할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이제 그 고난의 날이 그 앞에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하기 시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말씀해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이 있기 전날 6월절 전에 어떻게 백성들을 불러서 이 6월절은 이렇다라고 그 의미를 말해 준 것처럼 예수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일이 있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출애굽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6월절을 지킵니다. 지금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출애굽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아낌없이 피 흘리고 죽어야 하는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은요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다 했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무엇은 장자의 죽음을 허락하실 것인데 너희가 그 죽음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했을 때 그 말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우리의 구원도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이란 말이 뭘까요? 네? 거저 얻는 거예요. 거저 얻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선물하고요. 똑같이 주는 건데요. 선물하고 같지만은 다른 것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뇌물이에요.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구원을요 선물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뇌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뇌물처럼 생각하고 행하는 사람 참 많아요. 어떻게요? 예수님 믿는 것도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어떻게 해요? 교회 나오는 신앙생활이 뭘까요?
여러분 왜 교회 나와야 될까요? 전에도 말씀 왜 교회 나와야 돼요?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자, 십계명을 주셨죠.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될까요? 다시 표현해보면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요?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요? 자, 십계명을 주셨죠.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될까요? 구원받기 위해서요? 자, 십계명을 주신 곳이 어디예요? 애굽에서 주셨어요? 아니면 애굽에서 나와서 주셨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주셨단 말이에요. 십계명을 주신 것은 뭐냐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뭐냐? 내가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구원은요. 어떻게 이미 예수를 믿는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갔죠. 집을 나갔다고 해서 너 내 아들 아니야. 부모 입장에서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어 없어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호적에서 판다고 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협박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협박에 많이 흔들렸죠. 어떡하지? 그런데요. 결혼하고 나니까 자연적으로 그 당시에는 호적이 파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죠. 첫째가 아니면 호적이 다 파져요. 그잖아요. 본적지가 뭐예요? 내 호적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죠? 내 호적을 갖는데 누가? 그런데 장남이 아니면 어떻게 다 호적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자기 본적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겁먹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아들 아닐까요? 호적에 판다고 해서 아들이 아닐까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들 어떻게 될까요? 전에 말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저도 군대 다녀왔지만은요. 죄송합니다만은 해병은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제대하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여전히 빨간 모자 쓰고 해병이라고 뭐예요? 서로끼리 모이면 서로 격리하고 너 몇 기야? 그거 따지면 여전히 군대 생활에서 지금 제대하고 몇 년이 지나도요. 아직도 해병인 것처럼 살더라고요. 왜요? 그들에게 자부심이 있잖아요. 해병 군대 생활은 그거에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하고 몇십 년이 지나도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형님이 해군이었지만 해병대 파견 갔는데 휴가 나올 때 해병대 옷을 입고 나왔는데요. 길을 가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몇 기야 해가지고 얼떨게 자기 비슷한 기수 되더니 유학하고서 용돈도 주기도 하고요. 밥도 사주기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라. 잠깐 연결 샜는데 오늘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 우리가 잘못 믿을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도 잘못 믿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너 내 아들 아니야. 뭐랄까요? 너 그렇게 선언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신다. 그럼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잘못했다가 아이고 나 이거 잘못했는데 하나님 나 혼내시면 어떡하지? 잘못해서 혼내는 건 당연하죠. 그 혼난다 해서 어떻게 해요? 너 내 아들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잘못하면은 징계하셔요. 채찍들 해초리 드셔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은 어떻다고요?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왜?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어떡하지? 신앙생활이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억압되어 있는 삶, 매여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어떻게 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 그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감사하게 되어지고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때로는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저도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혼날 수도 있죠. 혼나는 건 어떻게 당연한 거예요. 왜? 내가 혼난다는 건 뭐예요?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증거 아닐까요? 아버지가 나를 혼낸다. 뭐예요? 그래서 사랑은 내가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혼나는 거지. 내가 잘못하는데 아버지가 그냥 본체만 차고 내버려 두면은 그게 아버지 자식이에요? 아버지 아들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뭘 하시다고? 이 구원은 그래서 어떻게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얼마 전에 작년인가 이만희 총회장이나 그 사람 진짜 손에 성명 못 하고 있었을까요? 네? 대통령 시계를 차고 있었다 하던데요. 그것도 줬는지 직접 받았는지 대통령이 줬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고요. 그걸 차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가짜라든가 많아. 왜 그럴까요? 나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싶은데 오늘 우리도요. 구원이라는 것도 어떻게 가짜로 받으면 참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자, 오늘 신앙생활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자, 선물은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저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받는 것이 선물이에요. 근데 그거 받은 후에 어떻게 부담 생기고 내가 뭐 해야 될까 하면 그게 선물이에요. 뭐예요? 뇌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뇌물이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선물은 어떻게 될까? 감사로 받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감사로 받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살고 그 모습이 되어져. 자, 오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면 뭘까요? 예수님이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선물을 그러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저 받는 것이지만은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누구를? 아들을 그 희생하시는 거예요. 그 값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선물 준다고 해서 저기 어디 가서 이거 선물할 건데 그냥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도둑이 되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그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유월절 만찬이요, 바로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마지막 식사라고 하실 때요,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또 18절을 계속해서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유월절의 의미, 지금 유월절은 어떻게 해요? 유다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유월절 만찬에는 순서가 있어요. 먼저 식사를 준비합니다. 식사를 준비할 때 이제 첫 번째 네 번의 포도주를 마시는데요. 첫 번째 잔을 들고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한 일과 또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 일에 대해 감사를 한 후에 그 잔을 마셔요. 그 후에 어떻게 해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손을 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볼 수 있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그리고 쓴 나물을 소스에 찍어서 먹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또 그 떡을 찍어다가 누구에게 주었어요? 가룟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셔요? 떡을 먹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는데요. 두 번째 포도잔을 들고 애굽의 노역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때 그 집의 가장 막내가 무슨 아버지,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음식을 먹고 이것을 해야 되죠? 라고 물을 때 그 집의 가장 어른이 누구예요? 이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을 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 감사하면서 세 번째 포도주 잔을 들고 이제 애굽과 죽음의 사자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시면서 이 잔을 나눠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다 마신 후에 이제 네 번째 잔을 들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신 것을 찬송하시면서 제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네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시고 찬송하며 겟세마네 동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 만찬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마지막 식사이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 앞에서 16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 이 유월절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것이 마지막 식사이긴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식사가 계속 되어질 것이고 이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마시지 않겠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만찬,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만 유월절 첫 유월절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은 이렇다라는 것을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와서 어떻게 해요? 이 유월절에 작년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지 하면서 유월절을 기억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성만찬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성찬식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그 의미를 다시 나누는 것이 뭐냐? 바로 성찬식입니다. 참 아쉬워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성찬식을 못하고 성례식을 하지 못하는 게 참 아쉽지만 바로 그 의미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주님 오실 그날에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그러셨지요. 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을 기뻐하며 즐거울 날이 바로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는 어땠을까요? 이렇게 참 예수님에게는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지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 시간에도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누가 크냐 하는 것 때문에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이들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 작은 하나씩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이 제자들에게는 마지막 시간이었지만 예수님은 참 진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간은 제자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과 같이 제2의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어린 양으로 이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유대인들은 어떤 기쁨을 출애굽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요? 우리는 무엇을 이 6월절을 맞이하면서 이 고난주와 다음 주 고난주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기쁨을 누리며 기뻐하는 것 같이 우리는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참 저는 종종 예수 우리가 성찬 시간은 어떨까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찬식은 어떤 시간일까요? 기쁨의 시간입니까? 슬픔의 시간입니까? 네, 어떤 시간이었죠? 우리도 종종 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고난당하는 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기억했고 그것을 말했지만 이 성찬식의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기쁨의 시간이에요. 즐거움의 시간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출애굽의 기쁨을 누린 것처럼 오늘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갔던 그들에게 출애굽이라는 그 기쁨에 그 소망을 주고 그 기쁨을 누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요 이 6월절을 맞이하면서 예수의 성찬식을 접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심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6월절 예수의 마지막 이 최후의 만찬을 나눈 것처럼 그것을 나눌 때 그것처럼 예수님 그때는 그러셨죠 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만찬을 나눌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은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할 그 6월절에 그 6월절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져요.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 그때 이렇게 하셨죠.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음 주 고난주일에 그 고난주일을 바라보고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는 동시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되어줘야 합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는 자 되어줘야 합니다. 이런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